그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요약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새롭긴 합니다. 재밌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공부도 되고 좋긴 한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제한된 그 자료와 제한된 영성과 제한된 이 그 지성으로 뭔가를 좀 요약을 하고 새로운 걸 좀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전이고 참 좋긴 한데 저에겐 도전입니다만 이 성도님들에게는 좀 뭐랄까 아쉬움, 부족함 이런 게 느껴질까봐 참 죄송한 말씀이 좀 듭니다. 너무 이렇게 밑밥을 까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거 무엇보다 이 그 준비해 주신 그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재에 이미 요약이 다 돼 있어서 제가 뭘 더 요약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나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요약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그 최소 3주 이상을 머무르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고 또 이렇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몇몇의 유대인과 큰 무리의 헬라인들이 믿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헬라인들이 이 복음에 응답했던 것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여서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 이 믿는 성도들을 끌어내고 이 협박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헬라 성도들은 풀려났고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밤에 베레아로 피신시키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여행은 마무리가 된 것들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고 계신 이 교재 2장을 보시면 2장을 크게 네 부분으로 이게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로 바울 자신을 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과 8절 내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사랑으로 양육하는 유순한 어머니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부터 16절까지로 염려해주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마지막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사랑하는 형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충성된 청지기로 나타나 있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서 이제 헛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적 의미로는 비어 있는, 내용이 없는, 열매가 없는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인즉슨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의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강조적인 표현이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이 복음 전도의 열매다. 이런 강조적인 표현을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절로 넘어가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여전히 이 빌립보에서 맞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여전히 그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열정을 전혀 조금도 식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데살로니가에서 몰아낸 대적들이 이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소문에 대한 변호와 함께 바울의 복음 전도의 동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 이후에 유대인들에 의해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바울 일행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 바울을 비방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성장하고 번성한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온갖 관계로 성도들과 바울을 이간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순수한 목적 또한 훼손하여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목적은 명확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5절에 이 아첨하는 말, 이 탐심의 탈, 6절에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은 사실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이 바울과 연관질 만한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에 자신을 드렸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주제는 유순한 어머니로서의 바울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는 어떤 권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권위라는 단어를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보다 이 권위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을 제가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권위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권력과 권위라는 단어를 좀 혼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권력은 물리적인 통제를 의미를 하는 반면에 권위는 이 자발적인 정당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권위는 이 스스로 내세우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 어떤 통제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권위는 스스로 내세웠던 권위라고 말하기보다는 2절에서 말한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또 이 3절에 나타난 그의 권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세워진 권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의 이 권위는 조금 일반적인 권위와는 조금 결이 다른 권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지금 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번역본을 찾아본 결과 여기서의 권위는 9절과 연관이 좀 있음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9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7절에서의 권위는 이 사도로서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요구할 수도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더불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어주고자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이 권위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uthority to dem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앞서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이미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그리고 인격적인 권위를 나타내어주고 또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자녀를 돌보는 유모처럼 그들을 사모하고 또 이 8절에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할 만큼 사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권위를 스스로가 아닌 이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 염려해 주는 아버지의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에는 이 성도들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바울의 가르침은 이 말로만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과 성도들이 증인이 되었을 만큼 그의 삶으로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직접 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해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합당히 행한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합당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 같은 무게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풀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일치된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일치된 삶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절에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함으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어지는 이 13절로부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비록 고난에 처해 있었음에도 그들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는 바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을 좀 유심히 봤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13절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에서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이라고 할 때 이 받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에서 이 받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로서만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사실로서만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문제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한 박해와 고난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느 정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이 사랑하는 형제라는 소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미 앞전 구절들에서 바울은 유순한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신의 애정을 이미 보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열매를 보았고 그들이 당한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식지 않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이 자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 정확하게는 기쁨의 면류관 또는 이 기뻐하는 면류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면류관은 실제적인 면류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있을 그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비록 서신서 곳곳에 이 바울은 하늘에서의 상급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의 진정한 상급은 바로 그가 아비의 심정으로 또 어미의 심정으로 나 기른 성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재림 가운데서 다시 만나게 될 이 성도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19절과 20절을 통해서 그 다시 만날 그 성도들이 그가 받게 될 그 가장 큰 하나님께 받게 될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짧긴 했지만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문제풀이 순서였는데 제가 깜빡 잊어먹고 있었는데요. 아, 그- 어떡하죠? 준비를 제가 못 해왔는데요. 아, 문제풀이를 전서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안 되면 제가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이 푸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효재께서 이제 잘 정리해 주는데 이 데살로니가 2장이 성경적 돌봄에 대해서 네,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었고요. 문제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즉석에서 푸는 거긴 하지만 한번 얼마나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바울이 자신을 충성된 청지기로 묘사한 것은 당시에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이 묘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충성된 청지기로 묘사된 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뭐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보니까 충성된 청지기가 1절부터 6절까지로 나와 있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맡은 청지기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청지기가 그 하나의 특권으로서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청지기로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겪은 수치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충성된 청지기였었고요. 그의 메시지는 이제 거짓되거나 불순하지 않았고 또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어떤 아첨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지기로서 충성됐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 충성된 청지기로 묘사한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식 아니면 돌아서 갈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뭐그 복음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 뭐 아첨을 사용한다든지 얻기 위한 다른 수단을 쓰지 않고 또 거짓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갖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또 담대하게 전해서 믿을 수 있게끔 했던 모습을 통해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충성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오늘날 사역자분들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교계가 뭐 우리는 이제 형제 모임에 있지만 뭐 한국 교계가 형제 모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크게는 뭐 제일 큰 데가 뭐 장로교도 있고 또 많죠. 장로교도 많이 갈라져서 여러 개가 있고 또 큰 데가 뭐 기독 저기 그 감리교나 또 작은 데가 뭐 침례교도 있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 요즘에 이제 뭐 TV에도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충성된 청지기 역할을 하셨겠지만은 또 비추는 거 보면 또 아닌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복음에 충실했다기보다는 다른 데 충실하니까 TV에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바울이 있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렇게도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뭐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이제 방송을 타고 TV에 나오시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복음 말씀을 아주 재밌게 전달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돼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모에서는 그러신 분들은 없죠. 네, 어느 사역자분들이나 복음에 충실해서 그 각 모임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 걸 알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사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냐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뭐 복음을 전하고 있냐부터 가야겠죠. 복음을 뭐 이게 지금 청지기로서 또 목회자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그런 역할만 물어봤다기보다도 우리 일반 성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주어졌던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주변에 저만 하더라도 주변에 제가 사회에 나가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항상 기회를 보지만 이제 그런 기회들이 쉽게 오지가 않고요. 또 기회가 왔을 때 전하면 또 이렇게 반감도 있고요. 또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이제 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고 바울은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마 반대급부로 이렇게 도전도 받고 막 고난도 받고 또 외면당할 수도 있는 거죠. 뭐왜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나한테 이런 걸 나한테 전하려고 하지? 이렇게 반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제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렇게 자세를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이제 부족한 것 같고 또 그 사역자로서도 비슷한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면은 이번은 바울은 자신을 유순한 어머니와 염려해주는 아버지로 동시에 비유했습니다. 이 두 비유가 각각 의미하는 바와 성도를 돌보기 위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위에 한번 읽어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보면 2번에 유순한 어머니 나와 있죠. 또 윤혁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읽어보자면 바울은 새로운 신자들을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이는 것이 무엇을 먹이는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드러움과 인내로 보살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줄 만큼 깊은 사랑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도 보면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좀 호통도 치면서 다른 길로 갔을 때 가지치기를 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어머니한테 맡기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해준 아버지로서의 자세도 나오는데 그것은 9절부터 16절인데 또 3번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처럼 수고하고 설교하며 권면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희생적으로 손수 일하며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가르침과 격려를 통해 성도를 세웠으며 그들이 말씀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참 담대한 그 청지기였으면서도 또 어머니처럼 유순했고 또 아버지처럼 걱정 의심해주면서 세심하게 이렇게 돌봐주고 그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렇게 초심자들 새로 된 성도들 이렇게 돌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힘쓰고 돌보고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볼 때 여기 그 권위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7절에 권위라고 되어 있었는데 또 그 성경도 제가 잠시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거를 이제 디맨드 아까 그 이혁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 이 권위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로 번역되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원어도 잠깐 보니까 이제 번역상에 이제 권위로도 번역이 됐지만 이제 요구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글쎄요 바로 이제 뭔가를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사도로서는 마땅히 어떤 것들을 재정이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짐이 될까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 희생적으로 직접 자기가 바울 자체가 자비량 선교사였었잖아요. 자기가 직접 벌어서 자기 것들을 다 채우고 그렇겠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진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를 어머니처럼도 돌봤고 또 아버지처럼 양육했지만 그 자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양육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에서 어머니와 또 같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받을 수 있었던 권리, 재정적 지원을 포기하고 손수 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의 행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구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입장에서는 참 그 고된 여정을 통해서 그 집을 떠나서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 해외여행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선교 목적으로 나갔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벌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한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은 같이 사역도 하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폐가 될까봐 밤낮으로 더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힘썼고 또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더 수고하고 애쓴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조차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런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러한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에 배웠던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던지 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게 1장 2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그 능력과 또 성령과 그 어떤 확신 속에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됐지 않았을까. 그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생명을 준 사람인데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마땅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걸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4번 넘어가면요. 문제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가 성도를 돌보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바울의 사역에 어떤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17, 18, 19 그쪽에 나오죠. 그리고 그 교재에도 일단 사랑하는 형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4번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자신 또한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바울이 그들을 성성스럽고 사랑스럽게 목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보니까 그 19절에 보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멸류관 자체가 너희다. 너희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 형제 자매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내 권리조차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열정을 다해서 양육했고 복음을 전해서 키웠던 그 너희들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성장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명들관이다.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가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그 재림의 순간에 받을 그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클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서로 간에 또 돌보고 또 지키고 또 서로 양육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그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양육했고 그것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고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때 그 주님의 영광에 도움을 주고 함께했던 우리가 같이 아마 큰 영광을 받을 텐데요. 그때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에 참여한 또 다른 또 사람들 그 주님의 그 자녀들이 또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 모습을 미리 예견하고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온 세상을 이제 하나로 통치하실 텐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그때 큰 영광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서신서에 나타난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토대로 교회가 신자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와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이러한 과정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지 나눠보세요. 네, 이건 이제 뭐 본문하고는 상관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양육 프로그램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양육 프로그램 하면은 크게 이제 교계에서 많이 이제 쓴 프로그램이 제자 훈련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봤고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모이는 시간도 제자반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아마 다른 교계나 다른 교회들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은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마다 다 다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딱 비교가 되지는 않을 텐데 그냥 우리 교회로 초점을 해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자반이 있고 다른 여러 성경 공부반들이 있죠. 그것이 아마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교회를 살펴보자면 전에 이제 반을 여러 개를 쪼개서 운영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 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시간 동안에는 그 3개, 4개 정도 이렇게 있었고 이제 그게 점점 잘 됐었는데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좀 어려웠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편돼 가지고 지금처럼 반 하나로 이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제 운영해도 되고 또 교회가 더 성장해서
또 인원수가 더 많아지면은 이렇게 쪼개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참여율은 이제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고 더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줄지도 않고 계속 이제 열심히들 다 참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우리 안에서도 더 많이 모여야 되겠죠. 지금 사실 예배 전에 지금 뭐 거의 1시간 전에만 오시면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좌석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차 있고 나머지가 이제 비어 있는 상황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반에 지금 다른 층에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참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 자체도 약간 이제 참여율이 100%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뭔가를 글쎄요. 지금 이제 시스템이 잘 되고 있긴 한데요. 이제 맡은 분들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책임을 다 못해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직접 답을 또 풀어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안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요. 또 다른 또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들도 좀 참고를 하면 좋겠고 또 다른 교계들도 참고를 아예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뭐 우리랑 다른 형식과 다른 성격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좋은 것을 하고 있다면은 또 참고할 것이 있는지 보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뭐 이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많이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그거를 다들 도입하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성장한 교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또 의미가 있는지는 또 날카롭게 잘 평가해보고 우리한테 맞는 건지도 봐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교회들도 뭐 교회 성장 프로그램 그런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다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실정이 딱 맞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다 성경 공부 위주로 된 것도 아니고 막 모여서 뭐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또 저도 많이 봤었고 저도 이제 이 모임에 더해지기 전에 다른 교회들 경험한 적들이 있어서 다른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지금 이제 제자반이라는 형식도 굉장히 좋은 거고 다른 데서 이렇게 성경 자체를 본문으로 놓고 양육 프로그램 성경 공부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네,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제자반 이 반을 잘 운영하고 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더 오실 수 있었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격려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 성경 공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약을 벌써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신약 다 끝나고 다시 또 구약을 갔는지 아니면 신약을 다시 반복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우리 한 지가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2, 3년 된 것 같은데 이제 3, 4년 다 채우면 처음에 프로그램이 한 4년 정도에서 신약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지 그런 것들은 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뭐 개편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제가 만약에 이거를 따로 준비를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제 답을 풀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생각 말고도 또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시고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얘기를 다 했네요. 이게 문제가 즉흥적으로 푸는 문제였는데 혹시 하실 의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질의응답이라든가. 네, 네, 네.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즉석에서 푸셔도 잘 정리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같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절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노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어떤 표현이 이건 흔적역 번역이긴 한데요. 바울이 이제 아까 이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5번에 이 핵심 요소가 뭐냐? 바울의 양육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쓰면서 희생적인 이런 섬김이 복음의 정신이다.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 하지만 교사들도 항상 도전받는 게 이 가르침과 삶의 일치함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생각하게 되면은 바울의 양육 프로그램처럼 이 삶을 나누고 관계 속에서 이 네. 간증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네, 네. 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정말 이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왜 바울이 이렇게 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을까? 이 부분이 참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데요.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결혼도 하고 교회로부터 공개도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 몇몇 교회에 대해서는 이 공개를 받지 않고 그 자신이 이렇게 천막을 치는 일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복음의 어떤 정신에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기와 같이 그 뭐랄까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용납하심 어떻게 복음의 원수였는데 용납하시고 은혜 베푸신 거에 대해서 한 측면도 있어 보였지만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한 측면이 있고 또 여기 정말 복음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패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네. 수고와 섬김이 이제 정말 그런 측면을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은사대로 섬기는데 저도 이제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인정.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이제 격려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봉사나 섬김의 이렇게 동기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그래서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결국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서서 그분들이 이제 상을 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는 이 모본적인 섬김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증,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이렇게 일방적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하려면 이제 뭔가 또 다른 시도가 필요하니까 그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모범을 보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도로서 또 청지기이심으로서도 같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감사드립니다.